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상수냐 하수냐 8월 첫 주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한 달 내내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무더운 여름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가장 불쌍한 사람을 일컬어 고아와 과부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소외되고 가난하게 살았고 법적인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아와 과부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품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시편 68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고아와 과부의 것을 빼앗거나 압제하거나 재판을 불이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아방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3년간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이다. 처참한 물 부족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한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왕과 정치인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 그들을 추종하는 대부분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린 제사장들 그들을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방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기 2절에서 7절 보면은 너는 그리 시냇가 골짜기로 가서 숨어 있어라. 골짜기 가서 숨어 있어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 가서 숨어 있었지요. 그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어다 주고 음식을 물어다 주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가뭄이 심하자 시냇물이 바짝 말라서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게 마르자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사르밧은 사릅다라고도 불리는 지역인데요,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본거지입니다. 아방의 탄압을 피해 간 곳이 오히려 더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으로 가,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너 과부에게 가서 그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바른 것인데 오히려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도움을 받으라, 왕궁에 가서 도움을 받으라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에게,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서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의 성문 앞으로 갔어요. 그곳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종도 없어요. 함께 나뭇가지를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생활고를 유지해야 됐어요. 엘리야는 직감적으로 이 여인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지금 목이 심히 마르니 물을
떠다 나로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과부가 그 말을 듣고 물을 뜨러 갈 때에 잠깐만요, 물 떠올 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만들어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정머리 없는 선지자 아닙니까? 극심한 가뭄에 물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배고프니까 떡까지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선지자 맞나 싶을 정도로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물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라고 한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여인이 말을 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에게 어린 아들 하나 있다. 음식 마지막 먹을 것밖에 없다. 나와 내 아들 이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한다. 아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 형편을 알면은 내가 잘못 부탁했구나, 선지자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자기한테 있는 것을 뭔가 주고 도움을 주고 떠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굳세게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내가 목말라 죽겠으니 물 떠와라. 배고파 죽겠으니 떡.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얼마나 파렴치하고 후한무치한 것입니까? 요즘에 교회를 향해 눈에 불을 켜고 잘못하는 것 없나 감시하고 뭐 하다가 걸리면 그럼 그렇지 걸려들었어 하면서 뉴스에 신문에 잡지에 텔레비전에 계속 알리는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반기독교적인 언론이 있었다면 선지자가 가난한 과부 등쳐먹다 이런 기사가 났을 거예요. 목사가 강제로 가난한 과부 성도에게 물질을 요구하다 이렇게 비방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찾아왔기에 담대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신이 말씀대로 하면 통에 가루도 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과부 어떻게 했을까?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할렐루야. 그와 엘리야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당신이 순종하면 통에 가루도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된다. 이 듣기는 좋은데 믿기는 힘든 거예요. 과부는 선택해야 돼요. 먼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기로에 있잖아요. 과부의 사정을 볼 때 순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들과 같이 먹을 마지막 한 끼 식사 이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구걸조차 하기 힘든 사회에서 마지막 음식 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과부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5절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오늘 주제가 상수냐 하수냐입니다. 상수는 높은 수, 고단수입니다.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수는 최하위 순위를 말해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고단자들은 몇 점을 내다보면서 포석을 깝니다. 이게 상수를 두는 것이지요. 그러나 초보자들은 한두 점도 내다보지 못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 것을 잡아먹기에 바빠. 그러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아. 그러다가 결국 눈앞에 눈이 멀어서 패배를 합니다. 이 하수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상수를 선택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상수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왜 갔을까요?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시네가로 가라 했기에 아무도 살지 않은 골짜기 그 시냇가로 간 겁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어요. 까마귀들이 왜 사람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을까요? 4절에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라 그랬다. 과부는 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을 했을까요? 9절 하나님이 이미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과 물을 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의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자예요.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 누가 의논하지 않았어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아름답게 질서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연 우주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모든 동식물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바다의 파도도 멈춰요. 바람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물고기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니 까마귀가 순종하여 음식을 물어다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엘리야의 말대로 물도 떠다 주고 떡도 해주고 순종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들과 같이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으나 선지자를 대접하고 죽으나 그 상황은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려는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서 주여 기왕이면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 까마귀처럼 갖다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이 뭘까? 만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선교하는 것,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관들과 동력하면서 나누어 주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1월이 되면 선교비를 매월 드리는 작정을 합니다. 10년 전 일이에요. 그해도 1월이 돼서 선교비를 작정하는데 작정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불렀어요. 우리는 일반 성도가 아니다. 군대로 말하면은 장군, 지휘관이다. 성도들 수준에서 작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더 많이 헌신을 해야 된다. 10년 전이죠. 그랬더니 이 가정당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매월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제 생활비 받는 것, 부교육자들 생활비 받는 것, 그들도 알고 나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지났을 때에 제일 고참인 교육자가 정정을 해서 갑자기 13만 원을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솔직히 3만 원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대요. 그런데 다른 교육자들 보니까 10만 원 이상씩 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13만 원으로 올렸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해야 될 선교비는 많이 나가야 되고 또 구제할 기관들과 동력하는 기관이 많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역자들이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나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들이 오는 분들마다 작정을 해서 드리게 되면 교역자들은 지금보다 더 낮추어서 작정을 해도 된다. 그때까지 우리 같이 헌신합시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격려를 했어요. 그때 당시 함께하던 교역자들이 지금은 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교역자뿐이겠습니까?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직분이 있지요. 구약으로 말하면 장로님은 천부장이고 안수집사 권사님은 백부장에 해당합니다. 그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되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상수인 것입니다. 상수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막상 순종하려고 할 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 듭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수로보니게 사는 이방 여인이 있어요. 두로라고 하는 도시 국가의 수로보니게 지방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미쳐 있어요. 귀신 좀 쫓아내 주시고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간청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지요. 개 같은 여자에게는 줄 것이 없어 라고 말한 것, 큰 모욕 아닙니까? 시험이 되고요, 이 여인이 상처받을 만해요. 여자가 포기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가 나한테 개 같은 여자라고 그랬다, 개 같은 사람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했다, 내가 모욕당했다, 이렇게 소문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맞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잖아요.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어야 상수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받아들이고 화목한 것이 상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불화하고 밉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꼭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세요. 예수께서 화목을 강조하셨어요.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교회 봉사하다 보면 거칠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섭섭하게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장애물에 걸려서 내가 넘어질 것이냐, 그 장애물을 넘어갈 것이냐, 어느 게 상수인생이냐.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삐진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끼리 모아다가 자기들끼리 다투고 나서 원망과 화풀이를 목사에게 할 때도 있고, 교회 불평을 하고 나 예배 안 가,
그 사람과 같이 일 못해. 이렇게 될 경우, 그러니까 이런 하수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 가족 여러분, 조금 더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좀 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저건 나를 모욕하는 말이야, 내 처지를 모르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용서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화목해야 하는구나. 우리 조금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상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체면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에 큰 공을 세워서 아람 나라를 구한 공신입니다. 그런데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나병이 걸렸어요. 겉에는 장관복을 입었지만 속에는 나병이 들어 살이 썩어 냄새가 난. 근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 기도를 받으면 고쳐준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요, 왕의 제가를 얻어 많은 선보를 준비하고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말 타고 위풍당당하게 이스라엘 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하지도 않고 종을 대신 보내서 하는 말이, 우리 선지자님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면 장군님 병이 낫는다고 하십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내가 그래도 일국의 장관인데 선지자가 나에게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고 환영을 하고 손을 상처에 대고 간절히 기도를 해줘야, 그래서 나를 고쳐줘야지. 뭐야?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야, 내가 사는 아람 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나 체면 깎이고 자존심 상해서 돌아갈 거야 하면서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같이 온 부하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 장관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700번 씻으라고 해도 씻으면 병이 난다고 하면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요? 기왕 왔으니 화 푸시고 가서 씻읍시다. 나만 장군이 마지못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니까 나병이 몸에서 싹 빠져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고침받았어요. 뭐 요단강 물이 무슨 특별한 약발이 있어서 씻으라고 했겠습니까? 7번 목욕해야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을 본 거예요. 사회적 지위, 명예, 학벌 때문에 체면을 세우면 은혜 받지 못하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합당하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은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왕자예요.
근데 세상에 오셔서 폼 잡고 명예 찾고 높은 지위 원하고 백성들 모아서 세력을 구축했다면 힘과 권력은 생겼을 테지요. 그러나 존경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낮아지셨어요. 가난을 경험하여 인간의 연약함 다 경험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체면 내려놓읍시다. 명예 내려놓읍시다. 내가 사회에선 뭔데 지위를 앞세우면 은혜 결코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직분 왜 받습니까? 겸손히 주를 섬기는데 상수 인생이 돼서 살기 위해 직분 받은 겁니다. 찬송가 212장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온누리 가족 여러분의 삶이 212장 찬송가 가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 온누리 가족들 체면, 자존심, 명예, 직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상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마지막 음식만 남은 것을 보고 한숨을 쉬면서 이젠 어쩔 수 없어,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떡 해먹고 죽어야지 결심을 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 그 떡을 만들어 나부터 먹자 한 거예요. 마지막 음식 누가 먹을 것인가? 자식에게 먹일 것인가? 선지자를 먼저 대접할 것인가? 엘리야에게 먼저 주었어요. 그것은 과부의 전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 내어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음식이 주께 바쳐질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16절에 하나님의 말씀같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기적이 매일 때마다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발견해, 보물을 발견해 다 팔았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 진주 같은 보배 같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면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의 가치가 하찮게 보여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이 신뢰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 할례 받았어. 요즘으로 말하면 나 세례교인이야. 나 로마 시민권 있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주 강력한 베냐민 지파 소속이야.
거기다가 나 바리새인이라고. 난 학벌도 좋아. 가말리아 대학 법과 대학생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했잖아요. 예수 핍박했어요. 얼마나 열정 있게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는 이런 것들, 학벌, 지위, 명예, 소속, 가문, 열정, 이런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런 것을 하나님 일하는데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라고 해요. 그것을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증거하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인 하나인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리새인이니까 아주 보수적인 바리새파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학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지식 많은 철학자들과도 대화가 통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효과를 발휘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신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그것을 오히려 버리고 사용해서 예수님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며 사는 상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헌신의 기준을 높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간의 헌신은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예요.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을 상수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도 알바도요, 주일 예배할 수 있는 거 구하려면 지금 같은 시대는 틀림없이 구해져요. 수요 예배 나올 수 있는 직장 있어요. 하루 출발을 새벽 기도로 하는 기준 성도들마다 정해져요. 제가 새벽에 의자에 얼마간 앉아 있으면 배가 아파서 근래 집에서 4시에 일어나 때로는 누워서 어떤 때는 엎드려서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어떤 그 기준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쩍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드리는 기준을 좀 높이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일과 새벽 기도 순종하길 바랍니다. 물질의 헌신 기준, 그 11조예요. 11조는 율법이다, 안 해도 된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지 않을 구실을 찾으며 변명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하수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옥합을 깨서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을 씻겨드린 여인이 있었어요. 제자들,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더 보람이 있을까. 아깝게 무슨 짓이냐. 그 여성들을 비방을 한.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칭찬하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은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알려서 기억하도록 하라,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몸을 움직여 헌신하는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에 갖다 붙이면 용인이 되는 세상이에요.
언제까지 안주하고 있을 겁니까?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이렇게 몸으로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하니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네. 가정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게 아니에요. 몸을 들여서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를 하여 마스크 쓰고라도 내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봉사하면서 교제하는 곳이. 또 몸을 들여야 봉사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수원명성교회 대안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침에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을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8시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어디선가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왁을 쫙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강당에 갔더니 더 놀랐어요. 어린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강단에 올라가 무릎을 탁 꿇고 20-30명이 손을 들고 부르죠. 어린이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거기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기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우리 학생들 통성기도 하라면 못해요. 아멘도 잘 안 나와요. 어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하는데 놀랐어요. 인사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기도 그만하고 식사하자 하니까 그때 이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또 놀랐어요. 밥알 하나 남기지 않아요. 반찬까지 싹 먹고 자기들 자리 아이들이 다 치우고 거긴 또 간식도 없어요. 자기들이 청소하고. 그렇다고 거기가 무슨 뭐 선교사 목사 길른 학교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실력이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요, 등록금을. 그런데 부모들이 서로 보내고 싶어서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는데 이 아이들을 가끔 집에 보내면요 믿지 않는 부모들을 전도한다. 자기 친구들 전도한다. 그래서 매주 2-3명씩 다른 교회 파송을 한대. 왜 그러냐 하니까 이 2-3명 아이들이 그 교회 가서 중고등부 어린이 부서를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전도. 그 아이들 때문에 불신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게. 그래서 부모들이 야 집에 오지 말고 너 거기 있어라 그래요. 집에 오지 말고 거기 있는 게 네가 더 나을 거야. 애가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변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실력이 있어요. 영어도 잘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기회가 되면 여기 지도자를 우리 교회에 꼭 모셔서 강의를 들어봐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기회가 빨리 오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려야 돼. 예배의 몸, 기도하는 몸, 찬양하는 몸, 봉사에 참여하는 몸, 성도의 교제가 함께하는 몸. 이 수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수를 택해서 헌신의 기준을 높이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알곡신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쭉정이가 오늘 이 가정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상 받는 상수신앙, 상수 인생 되는 온누리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